제가 어제 이발을 했습니다. 머리를 잘랐는데 그 이발을 좀 싼 데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중국분이 하는 데를 갔습니다. 중국분이 하는 데를 처음 찾아봤더니 손님이 없더라고요. 손님이 아무도 없는 그 중국분이 하시는 미장원을 들어가서 앉는데 그분이 저한테 중국 사람이냐고 묻는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중국 사람들한테 통하는 얼굴이라고 그런 의미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갔었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는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들어봤더니 얼굴이 하얗고 윤기 있고 도회적이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중국 사람이라고 저를 불렀던 그 말이 굉장히 기분이 묘해지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내 머리를 깎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머리를 깎는데 이분이 이상하게 머리를 이렇게 똑바로 자르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자르세요. 어제 저희 집사람이 가지 않았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사선이 되어있는 제 머리를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차마 비스듬하게 자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제 머리를 자르면서 보니까 이분이 저한테 집중을 안 하고 자꾸만 바깥을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오면서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바깥을 자꾸만 본 게 아니라요. 그분의 이 모습이요. 약간 이렇게 사선이 고개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기에는 약간 사선이 돼서 고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고 다른 건데 이렇게 보고 있는 우리들의 눈에는 그게 항상 비스듬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집에 와서 저는 머리를 다시 잘랐어요. 제 집사람이 약간 사선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잘라서 정상의 상태로 남겨두게 되었죠.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의 시선이 조금만 삐딱해도 보이는 게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금년 초에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시험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이 3학년 이상이 되면 전국적으로 이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이 시험입니다. 그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높아심에 시험을 마치고 온 아이에게 방과 후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시험 잘 봤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느 부모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잘 봤다. 사실 이 잘 봤냐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보통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잘 봤어, 못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저희 둘째 아이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제가 시험 잘 봤니? 묻자 저희 아이는 만족해? 만족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잘 봤다는 얘기보다 만족한다라는 그 말이 왠지 더 와닿는 것 같았어요. 잘 봤구나. 그리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적표가 왔습니다. 근데 성적표를 봤더니 저는 전혀 안 만족스러운 거예요. 저의 잘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와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라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저희 둘째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그랬겠어?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 아이의 대답은 나는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한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그런 틀리지 않도록 하겠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말 하나하나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이 한 가지도 없어서 제가 혼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이 있을 때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잘한다 라고 하는 잘이라는 말과 내가 만족스럽다 하는 그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과연 뭘까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서로 불가피한 오해를 낳기도 하고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애매모호한 정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옛날 이 중고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 스승이 이 제자들을 가르치다 말고 어느 날 자기 앞마당에다 큰 동그라미를 그려놓습니다. 그 큰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죽고 밖에 나와도 죽고,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에 들어가도 죽고 정말 바깥에 나와도 죽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잖아요. 이런 선택을 한다 하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셔야 하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우리 사모님이 그러신 것처럼 경계선에 서는 어떻게 했냐. 제자들도 그런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경계를 밟고 있으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이 노 스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내가 마당에 그려놨으니까 그렇지. 만일 그 그려놓은 동그라미를 저 바다 깊은 바닥에다 내가 동그라미를 그려놨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또는 그것도 경계를 밟고 있든 죽기는 매 한 가지 아니겠느냐 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냥 제자들이 도저히 이 답을 모르겠다 하루 종일 물머리 생각하다가 다 들어가고, 제자도 들어가고 스승도 들어가고 난 뒤에 한 꼬마가 그 동그라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발로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를 다 지웠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창밖으로 바라보고 있던 노 스승이 바라보면서 무섭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동그라미만 지워버리면 살고 죽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과 연관돼서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선문답을 오늘 하고자 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바깥에 계십니까? 아니, 대답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바깥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주일이라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럼 나머지 6일 동안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계십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교회라고 하는 자기 정의를 갖고 계시죠.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 자기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동그라미를 우리 마음속에 다 그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금을 긋는 그 정의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교회 안에 있고 바깥에 있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은 공간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것의 경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동그라미를 지워버리면 우리에게는 안과 밖이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곧 하나님의 날, 곧 구원의 그날, 심판의 그날, 하나님 나라의 그날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된다. 완전하신 하나님 속에서 너와 나의 경계가 없이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구원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경계 모든 것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내 마음속에서 살아가는 것. 내 마음으로 규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쁘고 선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합당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고 바깥에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내 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내 마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가운데 하나가 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완전하신 하나님 속에서 하나 되는 것. 우리 자신 속에서 동그라미와 같은 경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갖춰야 할 모습임을 꼭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제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쾌하고 오도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 따르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요한과 야고보가 이 예수님께 영광의 그날이 되면 예수님의 왼편 오른편에 우리를 좀 앉혀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다. 강하게 간청한 것도 아니고 요구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이와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는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은 일설에 의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바로 마리아의 부인, 곧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육신상으로는 무슨 관계입니까? 친인척 관계가 되는 거죠. 이종 사촌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에 이르르면 이 친인척 간에 좀 봐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죠. 아주 사사로운 감정이 그 안에 개입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혈연 관계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죠. 요즘 이 한국 시끄럽죠? 이 대선만 앞두면 서로 치거니 맞거니 하고는 서로의 칩들이 막 드러나는데 이 대통령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큰 문제지 않습니까? 특별히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나 문제입니다. 이 한국은 역대 대통령 중에 혈연 관계로 문제가 안 일어난 대통령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진짜 앞으로는 이 관계가 전혀 없는 분을 뽑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 말씀은 단순히 혈연 관계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만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본문 말씀 41절에 보면 이 나머지 10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분개했을까요? 그것은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실에 제자들이 분개했을까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왜 니네만 얻어? 라고 하는 이 자신들의 부러움 또는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개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혈연 관계에 있던 세베대의 두 아들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 전부 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완전히 다 오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오해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첫 번째로 그 오해는 오늘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어딘가는 바로 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것은 마지막 그의 미션, 이곳에 온 이유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완성의 이유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곳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알려주시겠다는 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였죠.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길의 의미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절 보면 이 본문 32절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이런 얘기해요.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제자들이 왜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이걸 세 번이나 내가 온 이유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까닭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오시어서 우리들을 통하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라고 오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이 유대의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원하지 못했습니다. 곧 유대 사회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게 누구였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것은 바로 압제받고 압박받고 있던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켜줄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유대인들을 통한 유대의 왕, 천년 만년 갈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향하는 길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비대위, 거사를 이루는 날이었죠. 혁명의 그날이었다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이전에 그 말씀을 하신 걸 듣자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비대위가 가까웠고 이제 거사가 눈앞에 있다. 혁명이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한 까닭은 뭡니까? 혁명은요, 성공하면 혁명이죠. 실패하면 모방과 역적입니다.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자신의 생명을 두고 버리는 놀라운 모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걱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아직도 여전히 그가 오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합니까? 내가 받을 잔을 너희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겪을 그 세례를 너희도 겪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잔과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말하는 잔은 무엇입니까? 그 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담을 그 보혈의 고통을 담을 잔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마셔야 할 그 잔에 담기는 술은 독주입니다. 고난의 주.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혁명 이후에 영광의 날, 왕권이 교체된 뒤에 자신들이 누리게 될 축제의 잔, 축배라고 생각하는 바티제이라고 하는 이 헬라말은 물속에 빠지는 걸 의미합니다. 이 세례의 기본이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부활이죠. 그러나 그 부활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육신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서 살 수 있습니까? 죽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의미하신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한 것이었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들이 왕권이 교체된 뒤에 새롭게 변화된 자신들의 삶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오해입니다. 이 두 번째 오해는 바로 그들이 이야기한 영광의 그날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영광의 그날. 이들은 여전히 영광의 그날은 왕권이 교체되고 새로운 왕국이 건설되는 그날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날은 어디입니까? 특정한 왕국을 생각한 것이고 그리고 그 날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미래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주시는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제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저기 어느 시점에 바로 저기에서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순간순간 그 순간의 기쁨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만일 저 멀리에 있는 그 언젠가의 순간의 사건이라고만 생각했다고 지금 이 순간은 그거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우리가 사후에 있을 세계,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오늘은 보상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보좌의 개념을 우리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바로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좌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너희와 함께, 지금 이 순간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사랑은 무언가를 맺기 위한 열매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사랑은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랑은 수단이 아니죠.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고요. 사랑 자체가 열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 젊은 청년들은 연애를 하면서 그런 환상을 해봤습니다. 잘 될 거야. 언젠가는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될 거야. 예를 들면 결혼 정령기에 있는 사람은 결혼을 사랑의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실. 그건 멜로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죠. 멜로 드라마는 결혼하기 전까지만 보여주잖아요. 결혼 이후에는 절대 안 해줍니다. 그거는 결혼을 해보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더 이상 멜로 드라마가 되게 어려워. 호러와 공포 이야기가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보면 사귀기 얼마 되면 우리가 사귄 지 얼마 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얼마 됐다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서로가 확증을 받는 거예요. 너와 나가 서로가 구원이 됐다. 육신의 구원이 됐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도 나를 구원했다라는 서로 간에 확증된, 나도 너 좋아해, 너도 나 좋아해 라고 하는 확증을 받은 나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럼 그걸 위해서 사랑이 존재하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럼 결혼이 끝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은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 자체가 열매인 거죠. 그냥 사랑하는 그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서로를 사랑한다는 확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부턴가 모르게 내가 애틋하게 생겨난 그 감정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랑과 내가 서로 합의를 보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 매 순간순간마다 사랑하는 그게 없이는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청춘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춘을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에 책 제목도 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시인들은 청춘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점에 따라 얼마나 달라집니까? 젊은 청춘이 여러분 좋아요? 60으로 보기에는 좋지. 근데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청춘이 좋으냐 이 말이 절대 청춘은 좋은 게 아니에요. 청춘은 힘듭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삼는 걸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요, 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죠.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공부하는 사람들, 직장의 사람들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마치 사람을 결혼이나 누군가를 얻기 위해서, 누구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가진 게 없어요. 불안하잖아. 직장도 지금 없어. 지금 앞으로 미래에도 기약할 게 없어. 가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엄마 아버지 빼고는 뭐 가진 게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 젊음은 그 자체로 보면 고통스러운 게 맞습니다. 아픈 거죠. 누가 그 자리에 돌아가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건 다 뭔가를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근데 왜 젊음이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자꾸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 젊음이 아름다운 건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걸 향해서 나가는 그 과정이 아름답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지금 나가고 있는 그 순간순간, 내 그 꿈을 향해서 나가는 그 순간이 아름답기 때문에 젊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에 앉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 보좌를 향해서, 또한 내가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나를 오늘 순간순간 움직이게 만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완전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도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거기에 앉히냐 마냐 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른쪽 왼쪽에 앉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결정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집 나간 아들이 집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아버지는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요 완전히 아들의 몫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멀리 있는 그 구원의 추상적인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사실 지금 이 순간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세운 동그라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비우고 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언제나 문을 열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문으로 들어가라요. 오늘 세상은 끊임없는 선을 긋고 우리들을 높고 낮음으로 가르고요. 차별하며 살아갈지 모르죠. 그걸로 인해서 나는 못 올라가서 힘들어하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쉼터가 바로 거기 있다 이야기죠. 그 나라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몫이 동그라미를 주는 건 그 누구의 몫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건 우리가 치워야 한다 이 이야기인 거죠. 이 옛날 이 중국 송나라 시대 이 도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 책 가운데 경덕전 등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단하 효불이라는 사자성어가 유명한 말이에요. 단하 효불이라는 말. 그 이야기는 이 단하라고 하는 당시 중국 송대의 고승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하루는 이 단하라는 이 스님이 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한파가 몰아치고 너무 추워서요. 가난한 마을에 이 땔감이 없어서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단하 스님이 결국 보다 못해서 불당에 있는 목상들이죠. 그러니까 부처의 목불들, 나무로 만들어진 부처상들을 다 가져다가 그걸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단하효불, 불상을 태웠다 이야기입니다. 그를 다 가져와서 불에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옆에 있는 스님들도 그렇고 난리가 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감히 불경스럽게 어떻게 부처님을 태워버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꿋꿋이 이 단하 스님이 그거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온기를 주죠. 다 태우고 난 뒤에 이분이 쪼그려 앉아서 뭘 막 뒤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까 전에 그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러자 단하 스님이 아주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리를 찾고 있습니다. 사리란 우리가 이 불교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죠. 부처와 같이 그렇게 잘 해탈을 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그 명상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죽고 나면 불에 태우고 나면 몸에서 살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빗대서 이 스님은 목상을 태우고서 거기에 살이가 나오는 걸 찾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떻게 목불에서 살이가 나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안 오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결국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목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마치 살아있는 부처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르게 신앙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동그라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성장하고 살아가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실, 잘못된 오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 세 번째 오해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종이 되라고 하는 그 자체, 블로스가 되라는 그런 말뜻일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와는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당시 세상은 뭡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경쟁 속에서 남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더 높아지기 위해서, 무언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젊음은 아픈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과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상하 부분이 뚜렷하죠. 위계 구조가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낮은 사람이 있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은 있으면 적은 사람이 있는, 다소도 있죠.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구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잘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 잘이라고 하는, 잘 산다고 하는 것에, 그 잘이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삶의 그 만족의 기준을 우리도 모르게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세상이 뒤집어져서 우리가 위로 올라가고 지금의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구별이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구별이 절대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나라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죠. 이 요한복음 19장 이 마지막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께서 마지막 육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요한이죠. 요한을 가리키며 이 자가 바로 당신의 아들이고, 그 요한에게는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줄 아십니까? 내 어머니와 내 어머니의 구별이 없습니다. 내 자식과 내 자식의 구별이 없이 바라보는 섬김이, 그 사랑이, 그 자체가 중요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이 없이, 경계가 없이 살아가는 나라. 그래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일컬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바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우리를 살립니까? 우리가 떡을 살립니까? 떡을 먹으면 떡을 먹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떡이 우리를 살립니다. 근데 그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떡을 먹으면 떡은 어떻게 됩니까? 다 소화가 되어야죠. 걸려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완전히 녹아냅니다. 이게 바로 떡의 본분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서로가 서로를 경계짓고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의 모습은 섬기는 것, 내 모든 것을 다 주어서 다른 일을 살리게 만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오해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잊지 못했고, 또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최근으로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도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든 것을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면서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 구별 없이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고 지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오해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도 모르는 새 세상 속에서 구별짓고 내 나름대로의 동그라미를 그려놓고서 사냐 죽으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그 오해를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 모습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언젠가 저희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 주면 좋죠. 100% 다 주고 살면 좋겠는데 그게 되나요? 저는 좀 현실적으로 리얼리스틱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천할 수 있게끔 부부관계도 그렇고 친구관계도 그렇고 교인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다 주면 좋겠는데 다 못 주죠.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적인 대답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51대 49의 세상을 만듭시다. 뭐냐면요, 하나 더 주고 하나 덜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실제 그렇진 않지만 세상은 이 경제 원리는 뭡니까? 하나 주면 하나 받는 give and take. 부부관계도 그렇죠. 내가 하나 주면 저것도 하나 줘야 되는데 안 준다고 화내고 그러죠. 친구관계도 그렇고 삶의 모습들이 하나 주고 하나 받는 50대 50의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바꾸는 겁니다. 정말 악한 사회는 뭡니까? 하나씩 더 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치는 사회, 결국 49대 49의 사회는 무슨 사회가 되는지 아세요? 더하기 하면 98이잖아요. 2% 부족한 세상이 됩니다. 그냥 노멀한 사회는 50대 50% 살면 그냥 그러네, 그냥 100% 살아가는데 현실은 서로 더 받으려고만 하니까 주지는 않고 받기만 하니까 뺄셈의 세상이 돼서 49대 49, 2% 부족한 세상이 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51대 40으로 사십시오. 하나 더 주고 하나 덜 받으세요. 내가 하나 더 주고 그거를 미쳤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 덜 받는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세상은 뭘 만드는지 아십니까? 51만 만들어내니까 하나씩 더 주는 세상은 뭘 만듭니까? 102%의 세상, 2% 남는 세상을 만들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여러분 2% 100% 다 만들면 좋겠지만 2%만이라도 만들죠. 2%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를 향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 100%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덜 받아도 그것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원래는 100% 다 주는 것인데 하나만 더 준다고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 사랑이 아름답고 젊음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을 오늘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을 가지고 찾아와 주셔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힘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제자들의 오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만의 관점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와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과 섬김이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 모두가 세상에 나가 50을 하나 더 주고 49 하나 덜 받는, 그래서 51만이 남는 하나씩 더 주어서 102%를 만드는 그런 세상을 저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속에서 미치며 살아간다고 불공평한 삶이었다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용기와 더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 산 게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으면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쟁취하지 못해서 내 자신을 원망하고 내
내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낙망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금 이 시간 눈을 들게 하셔서 부족하지만 그것을 향해 지금 뛰어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다시 한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하면서 지쳐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사랑의 결실이 무엇냐고 질문하기 전에 그것으로 내가 받은 것이 무엇냐고 지쳐하며 아파하는 주님의 영혼들에게 그 사랑이 아름다워 또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채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가득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거듭나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드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섬김의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